이집트 왕 바로의 회상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내 생에 이렇게 수모와 모욕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체면이고 명예고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군이라면 어떻게라도 해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어찌할 수 없이 당해야만 하는 속수무책의 상황입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받드는데, 그래서 나를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막상 파라오인 나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는 오기로 똘똘 뭉친 고집뿐입니다. 다른 신들의 도움을 청해 보았지만 그 신들도 고삐를 틀어준 주인 앞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황소처럼 여호와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 앞에서는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신이 보낸 재앙으로 내 나라 이집트의 가장 힘있는 신인 오시리스, 나일강마저 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물이 고일 수 있는 곳마다 심지어 그릇의 물까지도 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강가의 모래를 깊이 파서 물을 여과시켜 물을 얻으려 했지만 피가 여과된다고 해서 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물 없이 타는 목마름으로 7일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버텼습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이 정도에서 항복할 수는 없다. 아이들도 말하기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을 더 굳게 먹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보기에는 나의 이 굳은 마음, 이 결심을 완악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상관없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라는 신의 요구,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하는 요구를 나는 거절했습니다. 또다시 여호와가 자기의 대리인인 모세를 보내서 요구합니다. 내 백성을 내놓아라. 이번에 내놓지 않으면 온 땅의 개구리들이 꽉 차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에, 심지어는 부엌까지, 밥그릇까지 올라타겠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쯤이야 나와 크게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 개구리들이 몇 마리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개골개골하는 그 개구리들이 무수하게 내 궁궐과 내 침실과 침대에까지 올라와 머물겠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순간 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서 고생하지 말자. 그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이 노예들인 이스라엘 놈들을 다 내보내고 편히 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생각이 다 내보내고 나면 어찌 될까? 많은 성들을 건축하고 자질구레한 모든 일까지 도맡아 하던 노예들이 없어지면 그 불편함은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개구리를 택하자. 그래서 더 버티기로 마음먹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섬기는 신 헷켓이라는 개구리 신이, 그래도 우리가 알기로는 개구리들을 다 관리하니까 그렇게 쉽게 개구리들이 사방팔방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믿었던 개구리 신마저
여호와의 말을 복종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의 개구리 신도 저쪽 편이었습니다. 개구리들이 그렇게 개구지고 구린 줄은, 그래서 이름이 개구리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도저히 견뎌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술을 부린다는 내 요술사들마저 지난번에도 도움이 안 되더니 이번에도 또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개구리들을 퇴치하거나 막지를 못하고 자기들도 요술을 부려서 개구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 징그러운 끈적거림, 게다가 발 디딜 틈 없이 내 침상까지 사방에 꽉 차서 도무지 이 개구리들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항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여호와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약속한 그 다음날 정말 꿈같이 모든 개구리들이 일사불란하게 물러갔습니다. 개구리들이 점령했던 점령지에는 비록 그들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불쾌했지만 일단 물러갔습니다. 집안에 있던 개구리들, 마당에 있던 개구리들, 자기들이 경작하던 밭에 있던 개구리들 모두 그 경계 바깥으로 나가서 죽었습니다. 내 백성들이 무더기로 모아서 쌓아놓았습니다. 악취가 온 세상을 진동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숨은 튀었고 살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 다르다고 난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약속을 깨트리기로, 지키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심하면 얼마나 심하나 갈 때까지 가보자 작심하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제껏 계속 경고하고 재앙이 생겼는데 이번엔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이런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애굽 온 땅의 모든 티끌들이, 모든 먼지들이 사람과 가축을 무는 해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럽고 간지럽고 스물거리고 따끔하고 물려서 붓고 사방에 부어오르고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몸 사방을 긁고 잡고 핥히고 거기다가 짐승들까지 핥고 긁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기분 나쁜 근지러움 때문에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난 버텼습니다. 나는 나일강가로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맑은 물에서 목욕이라도 해볼까 하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 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이 자기를 보냈다고 먼저 나와서 내 갈 곳을 알고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 그 노인 모세였습니다. 이젠 이 모세를 보기만 해도 도대체 이번엔 무슨 재앙 보따리를 내게 들이대고 말할까 끔찍하고 가슴이 울렁댑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번처럼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고합니다. 이번에 말을 안 듣고 거절하면 파리떼를 보낸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물을 피가 되게 하더니 그 다음번에는 물이 아니라 땅에서 개구리와 이 빈대, 벼룩 이런 해충들 물것으로 공격하더니 이번에는 물을 땅을 지나서 공중에서 군사들을 투입하겠답니다. 도대체 이 여호와라는 신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야생적인 것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정말 귀신이 곡할 능력을 가진 신 같습니다. 내 나라 애굽의 신들이 감히 명함도 못 내놓을 만큼 대단한 능력이 많은 신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파리라는 것은 단순히 집에서 파리채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파리가 아닙니다. 이 파리는 피를 빨아먹고 물어뜯기까지 하는 벌레 같은 파리라는 것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 중에 태양신 라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사람 모습에 그런 파리벌레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신에게 도움을 혹시 얻는다면 이 무서운 파리를 막거나 퇴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돌이켜 지난 몇 번의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이번에도 이 태양신도 우리를 배반해서 여호와라는 이 신의 말에 꼼짝없이 복종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바로 왕인 내가 생각하는 의문이 드는 몇 가지 질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강한데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자기가 내놓으려는 자기 백성들도 그 고통을 당하게 할까? 물론 경고의 내용을 잘 들으면 애굽의 왕 백성들의 집안까지 개구리와 이가 오지만 그래서 자기 백성까지 물게 하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애굽 땅 안의 모든 곳에 개구리가 있고 피가 생기고 이가 생기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을 당할 것인데 왜 이 여호와라는 신은 그들은 안 당하게 못할까? 이 여호와의 신은 그 능력이 크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제한적인 신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당하게 한다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왜 고통받게 하는가? 사랑한다는 게 겨우 그 정도일까? 연이어서 생각되는 게 그래 이렇게 고통이 점점 세지고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까지도 당하게 한다면 결국은 그 백성 때문에 어디선가는 멈추겠지. 나도 애굽 백성이고 왕인 나도 그들도 함께 멸망시키진 않겠지. 그렇다면 끝까지 버티자. 이게 계속 드는 생각.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이 아는 자들이 똑같이 고통을 당한다면 무엇하러 하나님을 믿나? 무엇하러 여호와를 섬기나? 그런데 이번에 전하는 모세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껏 들었던 생각에 쐐기가 박혔습니다. 22절에 말합니다. 그날에는 이번 재앙,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그날에는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 애굽의 나일강 유역에 있는 그 지역,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땅만은 구별해서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 나는 이제껏 그거 그냥 똑같이 해서 별 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는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 이게 가능할까? 땅에서 하늘까지 담을 쌓기 전에 어떻게 하늘을 나는 공중을 나는 파리가 거기는 피해 들어갈까?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여기 세상 중의 여호와란 말은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옛날 사람들은 신을 생각하기를 그저 한 지역을 맡거나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신은 농사만 책임지고, 이 신은 우방만 책임지고, 이 신은 눈만 책임지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능력이 큰데 조절을 못하니까 자기 백성, 남의 백성 구별 못하고 양쪽에 다 쏟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멀리 계셔서 하니까 그걸 잘 조절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이 이 땅, 애굽 땅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신이라는, 그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어쨌든 바로는 거절합니다. 애굽 왕은 거절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래서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들의 지배와 애국 전국에 다 있지만 자기 백성,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만은 없었다. 그 땅은 아무 피해도 없는데 애굽 땅, 고센을 제외하는 모든 애굽 땅은 해를 받더라. 이 말은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땅이 황폐해졌다는 말이에요. 황폐해졌다. 망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번 한 번 재앙으로 자기가 이렇다는 걸 살짝 보이고 그 다음 힘이 딸린 게 아닙니다. 4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자기 백성은 일체 해가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이 다음 재앙은 악질이라는 재앙입니다. 악질. 아주 심한 돌림병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악질이라는, 좀 언어 유희를 쓰자면 이 바로왕같이 악질인 사람에게는 악질이 제격이에요. 근데 그 악질이라는 재앙은 우선 그 재앙이 심각한 건 뭐냐면 이제까지는 구찮게 하는 거예요. 구찮게. 성가시고 힘들게. 근데 5번째 재앙부터는 죽음이 들어옵니다. 애굽 사람들의 들에 있는 모든 가축이 말이든 낙이든 약되든 우양이든 소든 양이든 모든 악질이 생겨서 다 죽어버립니다. 엄청난 경제적 또 심리적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의 가축들과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겠다. 애굽에 속한 가축들만, 애굽 사람 것들만 다 죽겠다. 돌림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을 하고 담을 쌓기 전에는 그게 어떻게 돌림병이 전달이 아닐까? 너무 궁금해서 바로는 그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고센 땅에 가서 조사위원단을 보냅니다. 가서 살펴봐라. 가서 살펴보니까 9장 7절에 이스라엘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아요. 이것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심지어 그 가축까지도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왜 당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고통과 슬픔이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공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공유해야 될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압박을 받았는데 몇백 년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와서 비로소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했어요.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고통과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죄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무서움, 두려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술을 먹으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듯이 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만 먹으면 계속 헛말도 하고 계속 한답니다. 친구가 아주 다짐을 했어요. 오늘 같이 술 먹는데 제발 헛말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알았다. 그럼 내 술 사주마. 술 사줬어. 딱 먹고 정말 안 하더래.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 안 하지. 나 안 하지. 나 안 하지. 나 안 하지를 계속 하더라고요. 술이 그 미치는 영향 때문에 죄가 갖는 영향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경고나 이런 걸 계속 가볍게 여기고 견딜 수 있만하게 생각하고 자꾸 버티게 하는 겁니다. 이 바로왕이 특별히 완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대표로 표본으로 지금 바로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죄 때문에 겪어봐야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압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쳐요. 너 혼난다? 혼나봤어야 혼나는지 알지. 나중엔 때리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혼내봐라. 내봐라. 근데 그 혼내는 것을 살짝 때려서 견딜만 하면 아이는 이게 혼이구나. 이 정도 혼이라면 내가 평생을 맘먹어도 살겠다. 그래서 대듭니다. 처음 회차리를 잘못 치면 아이는 계속 기고만장합니다. 확실하게 때리면 혼이라는 게 정말 혼이 나갈 만한 거다. 알고 그 다음부터 조심하는데 그 조심한 게 좀 잊어먹을 만하면 또 다시 대듭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짓과 거의 유사합니다. 정말 심판을 겪어봐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내리는 심판이 어떤 건지를 몸소 겪는다. 그런 필요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그것을 겪게 하면 하나님답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골고루 사랑하지만 자기 자식에 대한 특별한 사랑, 이 사랑을 밖에 사람이 말할 때는 편애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편애가 있습니다. 편애. 그걸 편애라고 공격해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편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에 대한 편애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편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편애 때문에 공의롭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의롭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정의롭게 하시고 자기 백성에게는 특별히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정말 당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그 사람의 상태와 관계없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나를 보호하셨구나를 아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는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미국 친구가 기적을 체험하고 왔다. 아, 이 친구 신학생인데 그냥 건성건성입니다. 건성건성. 근데 그날 이후로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요. 자기가 고속도로를 타고 어딜 갔다 오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뒤집어졌는데 와서 보는 사람이 이 정도면 네가 죽든지 반병신이 돼야 된다. 그게 아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차가 찌그러졌고 못 쓰게 돼서 폐차를 했는데 다른 차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어쩌면 그 높이에서 굴렀는데 차가 접촉사고 난 것처럼 살짝만 찌그러지고 사람도 멀쩡. 자기는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심을 봤다는 거죠. 이런 특별한 사랑, 편애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하나님이 취급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엔 깊은 경계가 있어요. 자기 백성에 대한 생각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생각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남의 자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생각입니다. 마음속 깊이 자기 백성에 대한 관심, 자기 백성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진정한 행복을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늘 관심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편애가 하나님 안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만 보니까 의로운 자가 악한 자와 함께 고통을 받고 더러운 자나 깨끗한 자나 같이 일반으로 취급당하는 것 같고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예배를 안 하는 자나 선인과 죄인이나 다 똑같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자기 아들을 주셔서 대신 죽게 하는 것으로서 아주 확실하게 증거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런 사랑을 모르고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나는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취급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분명히 나보다 저 사는 것도 말이야 도덕적으로 뭐고 다 시원찮은데 특별히 이상하게 하여튼 이상하게 사랑한다.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 늘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문제점 때문에 필요한 고통을 받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그것도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배우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실 무의미한 겁니다. 그저 떡 한 쪽 얻어서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되고만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에 특별한 편애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식이 감히 부모의 사랑을 겉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듯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 겉모양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속 좁게 또 아주 낮은 수준으로 오해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때리되 때리는 마음에 담긴 부모의 마음을 우리 부모들이 스스로 알듯이 하나님 마음속에 담긴 우리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1장 보시겠습니다.